스리슬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마태오복음 23장 13절부터입니다. 23장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계속 꾸짖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꾸준히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근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낮춰지는 걸 지독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것도 싫어하고 낮춰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좀 더 높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훌륭한 수단이 소위 말하는 허풍이라는 거죠. 허풍. 그리고 그 허풍에는 당연히 거짓이 개입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추지 못한 어떤 것을 마치 갖고 있는 듯이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에게 없는 것마저도 갖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난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게 보이고 싶어. 나는 그렇게 기도를 사실 크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한 내용만큼은 엄청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닌 걸 있는 것처럼 드러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오류인 겁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솔직히 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데 모종의 이제 배틀이 시작이 되는 거지. 왜? 우리 댄스 배틀 하잖아요. 그죠? 댄스 배틀 하면 뭐였습니까? 한 팀에서 먼저 나와서 막 춤춥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 팀에서 왜 하고 깔보고 자신들은 더 화려하게 댄스를 춰야 되는 거죠. 해봤는 거죠. 막 랩 배틀도 그렇잖아. 난 마요셉 쉔보야. 그래서 서로를 그러니까 없던 근육도 막 그때 막 드러내야 되고 안 갖고 있던 것도 막 억지로 막 내보여야 되고. 근데 그게 상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허풍이 되는 거죠. 우리는 노멀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 이상일 필요도 없고 또 구태여 우리를 일부러 낮출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때로는 너무 우리를 낮추려고 노력해.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낮추면 다른 이들이 높여주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할 능력이 되면 누군가에 대해서 부탁이 들어오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평화방송 강좌를 해달래요. 그래서 시간 때려보고 네 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럼 되죠. 그거를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그럴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 할 만하니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가 그래도 한번 해주시기를 하는 그 대사를 기다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상대에서
아이고 그래도 시모님이 아니면 딴 사람 없습니다. 지발 좀 해주이소 하는 그렇게 나와야 그러면 내가 어쩔 수가 없네 해줄게 이래 할 수 있으니까 가오 한번 세우는 거지. 가오. 그냥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시간 됩니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소박하고. 근데 뭐 만약에 진짜 시간이 안 되면 설명을 하면 되죠. 제가 그날 금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달 이쪽 금요일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장이 있을 테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는 다른 분들 찾아보지요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아이고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그러진 말자는 거죠. 그러니 바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억지로 낮춰서 높일 필요도 없고, 그죠?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면모들이 늘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크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이유가,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럼 또 지금은 안 그럴 것이냐? 모르죠. 지금 주교님들이 뭐 사목교사를 딱 발표를 하는데, 그죠? 보자. 썼는 감 들고 가봐라. 요래하면 내가 다른 교구 주교님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겠나? 이런 검토도 있지 않을까? 모를 일이죠. 자, 넘어갑시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우면서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착한 사람 하늘나라 갑니까? 맞죠? 왜? 착한 사람 하늘나라 가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면 하느님이 그렇게 거부 안 할걸요? 늘 이렇게 뭐 힘닿는 데까지 딴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꾸려나가고 하는 사람이면 하늘나라 가는데 장애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당에 옵니다. 교리를 받겠다고. 수녀님이 딱, 자매님요? 네. 요 책 사갖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기도문은 15기도문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숙제 검사하고 나중에 시험 봅니다. 근데 왜지? 이 할머니는 한글을 잘 못 배웠는데? 착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기는? 주인시부님 나서갖고 딱 보고, 뭐, 이 할매 정도만 뭐 큰 하자 없고, 그러면, 세례 받아 있어.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법을 겁내는 겁니다. 법을. 아니지, 적어도 기본 가톨릭 신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관념들. 이게 지금 제가 예를 수녀님으로 들고 사제로 들어서 그렇지, 신자들에게 더 지독합니다, 이게 더 지독해요, 신자들에게. 그래서 아예 원료는 누구든지 가로막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작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사랑과 그 풍성한 나눔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몸 뺏겨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신자 되기 힘들다. 니 고래 못 산다. 주님이사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있잖아. 또 뭐 해야 되노? 뭐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있잖아. 교무금도 얼마 이상은 바쳐야 되고 있잖아. 그렇게 쌓는 겁니다. 지 아는 정말 잡다한 지식 안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거지.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을 해온 가톨릭 신자, 내가 아침 9시부터 일해온 일꾼인데 네가 지금 오후 5시에 들어올라 하면서 하늘나라를 롱갈라 받으려고 어디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안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선이 높은 어떤 고급 단체에 사람들을 가입시키려는 것인지, 우리가 무슨 아메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문턱은 모든 사람이, 그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복만 갖추면 심지어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누구라도 예복만 입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예복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천지신명에 대한 뜻을 품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데 그가 못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은 성경 안에 뚜렷이 나와 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지만 바로 그 율법학자스러움과 바리사이스러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랑보다 법을 더 중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억지로 교회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가 요구하는 그 법적 규정보다 더 많은 규정을 또 새로운 사람에게 요구하게 만드는 지옥의 자식을 양산해 내는 겁니다. 성당에 땡길라마 적어도 이 정도는 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적어도 레지오는 해야 신자지. 적어도 요런 꾸르실료나 참여를 해야 신자지. 적어도 하루에 기도 5단은 바치야. 5단 너무 약하나? 하루에 적어도 20단은 바치야. 열심한 신자지. 주중에 평일 미사 몇 번은 나와야 신자지. 시간 많은 사람이 평일 미사를 나오는 것과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겨우 주일 미사나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떡 가갖고는 니 와 평일 미사 안 나오노? 그래갖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겠나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될 때 나오면 좋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했지 언제 평일 모두를 그 미사를 꼬박꼬박 나오라 했습니까? 그런 전례도 없는 규정들을 왜 우리는 남들에게 마치 좋은 것이냐 강요를 하는 겁니까? 그건 선택이고 옵션이죠. 할만하면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자신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면 되는 거죠.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삶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간다. 아이고 우리 레지오에서 기도 보고 하라겠다 하면서 또 막 묵주를 막 돌려가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묵주그래 막 차에 덜렁덜렁 하다가 기아 여대 뜩 끼갖고 하고 잠시 한눈 파는데 끼쿵 하면 그러면 하느님이 사고 냈는 기가? 아니죠. 그 기도에 부담감을 준 이가 사고를 낸 셈입니다. 베드로 형제, 레지오하기 힘들지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도 일상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운전을 더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느님께 기도가 될 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충고입니까? 근데 우린 그런 충고를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내가 고생한 만큼 니도 한번 고생해 봐야지 네가 신자가 되지. 이런 꼬롬한 마음이니까 상대가 할 수도 없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을 마구 강요하면서 오늘 복음화 잘했다 하고 앉았지. 뭔 복을 말을 했는데 굴레를 갖다 씌워놔 놓고는.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결국에는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건 지키라는 거지. 무슨 약속? 돈 약속. 그래서 재정의 위기에 시달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당에서 여러분, 재정 위기에 시달릴 일이 과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부가 밥을 못 먹나? 아니죠. 행사들입니다. 행사들. 그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다 치러내려니 돈이 부족할 수밖에요. 전작 봉당 안에 가난한 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은 밥을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행사 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국수를 한 그릇 삶아 먹느냐, 아니면 뭐가 더 좋을까? 돈가스, 행사에 돈가스 나오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국수에 뭘 하나 더 첨가해 넣느냐 마느냐, 그걸 갖고 회의를 막 3시간 동안 하고 있어. 의견이 안 맞아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본당에는 신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도의 반찬은 같이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 그럴 수 있나요? 이거 우리 그거 갖고 3시간을 회의해요.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진짜 본당이 나가야 될 방향, 정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 이런 것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엉뚱한 것만 갖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우리 본당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그런 회의가 이런 이들이 하는 회의죠.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그 돈이라는 건 재화만이 아닙니다. 재화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또 돈이 되느냐? 아이고, 우리 본당이 아직 좀 덜 알려져 갖고 덜 유명하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본당의 총회장이라 하면 사람들이 땅하고, 어느 본당 총회장이십니까? 하면 저는 범어대성당 총회장입니다. 하면 어이구야, 저 어디 시골 저 고령본당 총회장입니다. 하면 아, 그래요? 어디 촌동네 아저씨네.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본당의 명성을 키워놓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본당의 명성은 어떻게 크느냐? 어떤 신문, 가톨릭계 신문에 무슨 본당 예비자 500명 모음 딱 이면 기사로 딱, 뭐는 본당 냉담자 회두 숫자 몇천 명 딱. 어느 본당 출신이십니까? 아, 네, 이번에 가톨릭 신문에 나온 그 본당 신부입니다. 와, 오라가 막 나오는 거지, 막.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왜? 그 아우라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느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욕구들이 만들어낸 아우라지요. 가오 잡고 싶은 기나 가오. 그러니 돈을 벌어놔야지. 무슨 돈? 명예돈, 권력돈, 그리고 돈. 그러니 이 눈먼 인도자들이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직 우리 본당은 본성전을 안 지었습니다. 나중에 본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땐 더 허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성전을 요거 작은 걸 한번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 벌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이 짜들어 얼마 안 되는 성당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데, 나중에 저 성당이 지어질 때쯤 되면 웃기지도 않을 겁니다, 내 생각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피어싱. 그러니까
심지어는 율법마저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법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허점이 늘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허점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가? 아니면 법적 엄정함만 수호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법적 엄정을 수호한다는 건 결국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신부님, 면담이 좀 하자고 하시는데 신부님 어떻게 시간이 네 근무 시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온다는 시간 내 근무 시간 바뀌라. 그러니까 오지 마 가소. 시간 잘 지키는 신부님입니다. 그죠? 지역사회 모임 때는 30분씩 늦으면서 지 원하는 시간만 잘 지켜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감이 딱 오죠? 법적 규정을 들여내는데 그걸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얘기냐? 정말 자기 자신이 남을 돕기 위해서 그 법적 허점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적 허점을 이용하느냐? 제가 지금 자꾸 사제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결국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평신도 나는 사제니까 제외합시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안에서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누구한테? 여보야한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예를 들어서 뭘 욕심내갖고 몰래 감춰두는데 남편이 그러면 불같이 승을 내. 남편이 숨통 좀 트겠다고 잠깐 바람 쐬고 오면 왁 쌤을 내면서 자기는 언제라도 바람 쐬야 되는 사람이야. 그 부분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몰래? 누군가 만들어냈겠지. 여권 신장을 바라는 이가.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이기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무시하는 건 하느님인 거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뿐이 아니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무시를 자기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뭔가 섭섭함을 지니는 순간부터 그 섭섭함은 곧 나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광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1조도 안 합니다. 애써 11조 맞췄다고 우길락 하지. 어떻게 우기느냐? 교무금하고 내가 다른 데 돕는 거 다 합치면 그거 11조 되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 근데 다른 데 어디 돕는데? 정말 도울 때를 돕느냐? 아니면 내 친척, 내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까지 포함이 되느냐? 내가 누구 술 사준 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묵자고 저렇게 시간 보내놓고는 그 돈까지도 내 딴 사람 도와는 돈인데 하고 11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그 이기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린 솔직한가? 하느님 앞에 정말 하느님께 나의 10분의 1을 내어드릴 의향이 있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무금 얼마 내야 돼요? 하고 물으면 대모님 교무금을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11조를 안 해. 근데 어떻게 되냐 보고 원래 성경에는 11조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럼 왜 된대? 쥐 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근데 그것도 억지로 아까 얘기했죠? 허풍 떠는 거.
허풍 떨어가면서 얘기하겠지. 아, 나는 한 20분의 1 내고 그러고 남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있잖아. 고래고래 다 합치면 한 11조 된다. 어디 구라치노? 그러니 해야 할 11조도 안 하는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는 어떻겠습니까? 더 개파이겠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마땅히 챙겨야 할 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그 내밀한 것은 얼마나 더 잘 챙기겠습니까? 안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실행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올바로 실행하는 사람은 못 줘서 난립니다. 줄 방법을 찾고 찾는데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애써 참는 거죠. 그게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가 가득한 이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가 충만해요. 그리고 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안에서는 남편과의 상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의견에 순종하겠죠. 남편이 도와주라 하면 기쁘게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지 말라 하면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가 없는 사람은 오류를 마구 저지릅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그 분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안 도와주든가 아니면 도와줬는데 멍청하게 도와주든가,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수준에도 맞지 않는 돈을 도와주고 난 뒤에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더라면 설령 잘못되더라도 같이 책임을 지고 남편도 책임을 같이 나눠서 서로 위로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건데, 이거 일이 잘못 꼬이고 나니까 이거 뒤통수 맞을 일만 남은 거예요. 모든 책임이 자기 전적으로 혼자에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부부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 참, 부부 생활도 안 해봤는데 잘한다, 그죠? 왜 이래 잘할걸? 왜냐하면 인간사기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죠. 서로의 속임이 한 개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면 나중에 그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속인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지. 같은 한 지붕에 살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 속이잖아요? 그럼 난 네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영화 제목이지. 적과의 동침인 거지.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좋은 시절은 뭐였는데 내가 그 남자에게서 뭔가 얻어먹을 거리가 있었을 때 얘기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요게 자주 드러나는 게 주일에 고해성사 볼 때입니다. 어머야, 주일 미사 빠지는 건 얼마나 성실하게 고해를 하는지 몰라. 근데 과연 3달 동안 주일 한 번만 빠졌을까요? 그렇게 주일을 빠지는 사람이 정말 일상생활 안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작은 벌레들, 율법적 규정의 엄정함 같은 거는 정말 잘 걸러내면서 금육을 지켰느냐? 금육 지켰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회 먹었지요. 회는 막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먹어가면서, 고기는 안 먹었대. 아이고, 잘했다. 박수 쳐줄게. 네 금육 잘 지켰네. 공복제 지켰습니까? 저 공복제 1시간 전 딱 맞춰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아픈 시어머니도 밥을 안 줬지요. 뭔데 빠져가지고 공복제를 지킨다는 핑계로 밥을 안 해준 거면서 하나님이 그런 건 뭘까요? 넘어갑시다. 어머야, 이거 아직도 안 끝났나? 아직 반편 남았다. 이거 불행하여라 시리즈. 예?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는데.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방향제 있죠? 그걸 보통은 이렇게 유약 바르지 않은 도자기에 넣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방향 효과가 싹 퍼져나갑니다. 뚜껑을 아무리 꼭꼭 닫아도 이 도자기에는 미세한 균열이 존재를 하고 그 균열을 바탕으로 밖으로 그 향유가 싹 새어나오면서 은은한 향기를 뿜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밖에 도자기가 옮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곁에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한번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향기면 겉이 아무리 옮기면 어때요? 근데 겉을 잘 꾸몄어. 양악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턱을 다 헤치고 넣고 코를 오똑 세우고 가슴을 키우고 해요. 오똑수를 맞고 하고 막 겉에 보면 김태희라 그래 가갖고 이쁜 줄 알고 가갖고 이야기를 아이고 이 그래 이쁜 거 하는데 혈에 쳐다보면서 그래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몬때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 여자인 거예요. 교만하기 위해서 이뻐진 거지.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아닌가? 내만 그렇게 느끼나? 저는 요새는요, 그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과, 그죠? 그 대화의 질과 이런 것들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신부님, 이거 값비싼 양조인데 드신다 하면 뭔가 이상해, 도로. 왜 나한테 이걸 주지? 그리고 왜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술이지? 그렇게 대접할 게 없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가치는 술이구나. 그것도 값비싼 술. 그러면 감이 잡히는 거죠.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남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우정관계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30년쯤 지나고 나면 제가 체험한 수많은 경험담들을 풀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인디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요거는 얼마 전에 복음 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예언자들의 삶을 본받아야죠. 무덤을 만든다고 삶이 본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을 본받으려면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게 맞죠. 묘비에다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새겨 놓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이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아는 것 가운데에서 할 만한 것부터 실천하는 데 달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묘를 만들려고 하죠. 자꾸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묘와 그런 예언자들의 무덤의 규모에 따라서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언자들의 죽임을 칭송하는 거지. 내가 죽였지. 내가 요렇게 잘 죽여놨지 하고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을 죽인 이들의 자손이지 예언자들의 자손이 아닌 거죠. 왜? 그럼 예언자들의 자손은 뭐 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의 자손은 그거 꾸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려고 해. 업적을 남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무덤이라 하고 꼭 무슨 뭐 관덕정, 순교, 성지처럼 그런 무덤 말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면 본당 역사 안에 기록이 하나 남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의 전함의 기록이 남겠습니까? 안 남을 겁니다. 대신에 다른 게 남겨지겠죠. 뭐가 남겨지느냐?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이들이 남겨집니다. 살아가는 이들, 삶을 얻게 된 이들, 죽음에서 해방된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을 지어놓은 거죠. 왜? 그들이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같이 모여들 테니까. 진짜 벽돌을 만든 거예요. 진짜 벽돌을. 가짜배기 벽돌에 이름 새긴 게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한데? 그거 다 무너질 거 언젠가는. 제가 최근에 어느 본당에 갔는데 이제 지어진 본당이죠. 근데 만들 때는 또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벌써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마구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이란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걸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안에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더 디테일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 제가 이 표현에 얼마나 이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그죠?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인지 제가 설명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개의 자녀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십시오.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자, 독사의 자식들의 운명은 지옥형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하와를 꿰어내고 참 아름답고 고운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존재 자체는 독사인 겁니다. 독사. 남을 물어 죽이는. 아름다운 말조차 책략을 걸어서 남을 물어 죽이려는 게 독사가 하는 짓이죠. 독사의 겉은 얼마나 이쁩니까? 또 뱀 껍질로 싹 펼쳐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지만 하는 게 있잖아. 왜 뱀 흉내 내라 하면 전부 다안 하나. 그 혀로 사람을 깨어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뱀의 유혹으로 이끌어들이는지. 뱀의 유혹은 달콤해요. 들으면 달콤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머야, 우리 자매님 오늘 디자인이 아주 굉장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을까? 이런 말들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이거 연결 상태가 안 좋다. 자,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골 저 골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제가 아까 미사 중에 본당 얘기를 했죠. 그 본당의 이후 버전도 여기 나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운명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회당에서 채찍질하거나 이 골 저 골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자,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옷에 못 박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거 하나 있겠네. 볼리비아 그 일이 생각난다. 한날은요,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 날마다 볼리비아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 재연 행사를 하거든요. 갑자기 어쩌다 아저씨가 내한테 막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가 있긴 해. 손을 떡 펼칩니다. 못
대못 두 개가 떡 박혀가 있어요. 신부님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희생을 바치기 위해서 손에다 목을 박으십니다. 아이고, 아저씨요, 빨리 병원 가보이소. 빨리 병원 가보이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일하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들으면서, 그죠? 행여라도 여러분 속에, 어머야, 그러니까 한편 놀랬겠죠. 못을 박았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머야, 대단한 아저씨다 한 사람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자해 행위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저씨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 아가 아파서 내가 희생을 바쳐갖고 가를 낳게. 차라리 그 아이 곁에 있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못을 받고 이런 데 나옵니까? 그 아픈 아이 곁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아니면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열심히 뭘 도우고 해서 그 약값이라도 대주시고 하시지. 우리가 하는 착각인 겁니다. 엉뚱한 기적을 바라고 하느님께 엉뚱한 희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자비다. 이제 적어도 우리 본당에 못 받고 내한테 온 사람 없겠지. 가도 다른 신부한테 가겠지. 저 신부한테 못 받고 가면 안 되겠다 신부가. 못 받지 마십시오. 뭘 칼 끼다 이제는. 자, 그건 엮기로 센 얘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고, 죽이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요, 정말 그의 목숨을 앗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성을 빼앗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야, 대사야, 네 그 얘기 들었나? 우리 신부님 아있나? 우리 수녀님 아있나? 김씨 아저씨 아있나?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남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충고를 해줄 때 그를 살리는 거지, 그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을 우리가 제3자에게 퍼뜨리고 다닐 때마다 우린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요, 마구마구 퍼지는 것이고 허풍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느냐? 사람의 내면을 일단 파괴하겠죠. 왜? 뜬금없는 소문을 들었어.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이 뜩 들려옵니다. 야, 그거 아나? 마신부님이 누구더러 성당 절대 오지 말았겠단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고? 아니,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당 오지 마라 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누구든지 성당에 와야 한다고 제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목소리가 또 들려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자, 그러면 하나, 저의 내면을 파괴한 겁니다. 근데 저는 파괴될 내면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파괴될 내면이 같으면 벌써 볼리비아에서 다 파괴됐다. 근데 뭘 파괴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전하려는 말의 신빙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파괴한 거냐? 저분을 파괴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질 하느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어느 공동체든지 가더라도, 그러니까 시무님한테 화난 사람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본당 가더라도 있어. 근데 행여라도 차라리 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시무님한테 몇 명을 같이 가서 충고를 해줘야지, 이거를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신부님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둘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순환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채찍질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외적 형태로 지금 드러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적으로 채찍질하고 또
박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골 저골 쫓아다니며 박해한다는 것은요, 그가 그렇게 꺼내놓은 말이 계속 그를 따라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문은 언제나 숨어있다가 튀어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신부님이 과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오류가 있었겠죠. 뭐 알코올 중독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알코올 중독은커녕 도로 사람들에게 알코올 전도사가 된 겁니다. 알코올을 금주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야, 그거 알아? 옛날에 이 신부님 아있나? 술을 막 얼마나 뭐 쌌고 막 노래방 가고 아줌마도 공기 때리고 아있나? 그렇게 쌌대 하는 순간 지금 하는 모든 활동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골 저 골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지카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자,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이 세대, 지금 2001년부터 해서 2100년까지 세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이 말을 90년도에 들었다면 1900년도부터 해서 1999년 아니면 2000년까지의 한 세대를 떠올리기 쉽겠죠. 이 세대에 돌아온단다. 자, 그러면 그런 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반응은 뭐냐? 언제 운석이 떨어질란고? 자연재해는 언제 오는고? 어디 산풍이 화 무너졌겠노? 어머야, 요게 요 말인갑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레아에서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세대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탄생에서 여러분의 죽음까지의 시간을 세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안의 모든 표현은 지금의 내가 알아듣도록 전해지는 표현이에요.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는 벌써 2000년 전에 지나갔잖아. 그럼 우리는 안심이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뉘우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행실을 여전히 즐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못된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과장을 하고 허풍을 떨고 위선을 부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벨의 피, 지가랴의 피,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 혼자 이해하는 건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잖아. 맞죠?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했노? 자,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곳이죠. 성소라는 곳. 사람들이 거룩함을 찾아서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아직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떼십시오.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 여러분이 거룩함을 찾아서 어디에 모여듭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시모님이 힌트 줬다. 알아챘다. 본당인갑다. 본당이 맞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더 확장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엄마 아빠의 모범에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민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모범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구역 모임과 반 모임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각 장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믿는 이들이 그 믿음을 두러 모이는 곳. 단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부부가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가정이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예루살렘이라고 떡 갖고 기도를 드리겠다고 떡 했디마. 에헤이, 그 기도하고 앉았다가 우리 좀 오늘 재밌게 놀락하는데 이건 뭐죠? 자, 우리 하느님 뜻에 따라서 우리 회의를 한번 잘 해봅시다. 에헤이, 이 사람은 또 하느님 얘기하고 앉았네. 우리 좀 회의 좀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 이름 뭐인데 아닌가? 잘못 왔나? 하느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느님을 쪽팔려 하다니. 이건 뭐죠? 이상하죠? 내만 이상한가? 하느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이 와 술자리 가서는 기도 안 하지. 적어도 쪽팔리니까 그렇지. 은밀하게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서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하면서 신자를 드러내는 게 쪽팔리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가 성전이라 했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담는 곳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파멸의 선고를 하면서 실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고 또 그와 비유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파멸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로 듣지 않을 때 정말 성령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충고를 충고로 듣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려고 결심할 때부터 너희에게는 그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죠.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요,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실제 지옥은 존재하고 그 안에 영혼은 있다 하니 누군가는 지옥에 가겠지. 누가 갈까요? 몰라요. 근데 그 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 태어났어. 처음부터 보는 게 시커먼 거라. 그래, 나 이런 거, 이거밖에 없네. 그래, 결국 갔는데 지옥이야. 그럼 지 탓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 탓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태어났어. 세상 좋네. 그리고 두 가지가 늘 보여. 뭐? 나쁜 선택과 좋은 선택이 늘 보입니다. 그리고 매번 좋은 선택을 거절해 왔어요. 용서하세요. 싫은데요. 용서 뭐 하겠어요? 한번 연락이라도 싫은데요. 연락 안 하겠긴데요. 왜 한번 마음이라도 난 죽어도 마음 못 먹겠다. 끊임없이 자신이 선택해온 일의 결과를 받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자비에 합당하게 응답만 했어도 삶이 완전 뒤바뀌었을 겁니다. 안 바꾼 거예요. 지가. 암탉이 병아리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아십니까? 저는 볼리비아에서 몇 차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오야, 니도 온나. 밖에 있는 놈, 니도 온나. 아이고, 하고 모으고 있어요. 암탉 병아리 날개 모으는 거 봤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죠? 요래 모으고 있잖아. 그래, 옆에 가갖고 쿡 찌르면, 하고 도망가잖아, 병아리들이. 내 동영상도 하나 찍어놨다네. 옛날에. 하도 재밌어갖고. 근데 그걸 마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아이고, 야야, 니 그래, 요래 벗어나도, 아이고, 그래도 좀 온나 하고 몇 번이나 초대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한 거죠.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뭐, 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우리가 몸담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정말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올바른 질서가 없고 그리고 의견들이 상충되지 않을 때는 뭐만 존재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거는 뭐 평신도 공동체건 수녀 공동체건 사제 공동체건 똑같을 겁니다. 마음만 맞으면 늘 싸워야 돼요. 질서가 없고 자신들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지금 서로 도와야 될 입장인데 그 방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본당에서는 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본당이라는 것의 특성이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 이제 신앙의 첫 단계로 다가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본당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미 준비된 공동체, 뭐 예를 들어서 에미 봉사자 모임, 꾸르실료 봉사자 팀, 뭐 파스카 청년 성서 연수 팀, 뭐 성경 공부 팀, 이런 팀 안에서 이제 일어난다면 이 공동체는 좀 썩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지경이니 그 모여든 사람들 어떨까요? 그러니 우리 본당 봉사자분들은 서로 일치하고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헛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떼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본당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갈까에 마음을 모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저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몇 번이나 모을기라. 그래 쿵 싫어. 괜찮다 싫어. 어르신 들어오시소. 계속 할기라. 언제까지? 제가 이 본당에 남아있는 시간까지 그들이 사랑이라는 걸 체험하게끔. 근데 지가 싫어 들었나? 싫어 하고 나가면 뭐 해야겠노? 답이 없지. 내가 언제 오지 말라 했나? 언제라도 오락했지. 언제라도 오락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라도 초대해요. 오고 싶다는 사람 절대 안 막습니다. 도로 내가 초대하지. 오세요. 시간 되시면. 나가는 사람 왜 나가느냐? 죽자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본당에도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오류 가운데 하나는 사제의 오류기도 할 겁니다. 저의 성격적인 결함도 있을 것이고 저의 준비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신학교에서 마땅히 배웠어야 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덜 배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오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에게. 우리 본당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기본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린 서로 도와서 같은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 하도 힘을 많이 써갖고 오늘 희발이가 좀 없다. 어제 12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짜 한순간도 안 쉬었습니다. 예. 저녁은 심지어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 성모울타리에서 받아온 빵 그거 중에 하나 까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왔어요. 근데 또 먹고 나니 잠 오잖아 막. 그걸 정신을 차려가면서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까? 정말 주님이 오심을 복되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비록 입으로는 이걸 되뇌이더라도 아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고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노래를 진정 여러분이 바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없이.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사이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은 늘 믿음, 소망,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기쁨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오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굳건한 신뢰 기반이 쌓여있는 데서부터 오는 안정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안정감을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험 들고, 상조 들고, 아니면
남편 승진을 시키고 자녀들 대학 보낸 다음에 취직을 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안정이 되려나 싶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지. 허리가 막 구부정하게 내가 다 늙었어요. 와 그래서 합니까?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기쁨 가운데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일상을 즐긴다는 말이 내한테 귀찮은 거 다 떨어뜨려 놓고 나는 찻집에 가고 커피를 싹 마셔야 즐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바쁜 첫째 돌보고 둘째 돌보고 셋째 돌보고 하지만 내가 그걸 충실히 한다는 걸 내가 알면서 내 안정감을 찾는 것인가? 감이 오십니까? 수많은 헛된 사람들이 이런 헛된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직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믿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불안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바빠도 안정감을 속에서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낮에 미사 나올 수 있을 만한 분들이면 이미 이쪽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신 분들이에요. 안 가면 지금 저기 까고 앉았지. 새우 까고 어디 멍게 파는데 제가 멍게 까고 앉았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야지. 이거 나올 시간이 어딨노? 나올 수 있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뭔가가 해소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차가 아직 에쿠스가 아니라서,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이 똥이 아니라서, 루이비똥. 그 사람들은 행복 뭐해집니다. 그런 식으로는. 자,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자, 이 제자들도 참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성문 건물을 왜 가리켰겠습니까? 주님요, 돌기둥 한 보이소. 저 어디서겠을까? 야, 대단하지.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자주 듣는 대사들입니다. 자매님들, 어머야 이쁘라, 아유 신부님이에요, 안 보이소. 나는 아무 관심도 없을 낀데, 물론 저는 아직 그런 식으로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왜? 아줌마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까? 나는 시큰둥하게 갖고, 아이고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시기어듬한 자리인데 우리 아줌마들은 성상 보고 이쁘다 하고 앉았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눈물 흘린 자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예고한 자리인데 그 성전, 지어져 놓은 성전이 예쁘다고 사람들이 참 감탄하고 있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겠지. 저 데리고 가면 성지순례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도 재미 되게 없었을 기라. 그죠? 예수님한테 신기한 거 보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 저 보이셨 했는데, 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기다. 얼마나 찐맛없겠노. 그죠? 예수님이 이래 좀 해줘야 되는데, 이쁘네요. 야, 니 신기한 거 발견했네. 야,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절로. 착, 이래 해줘야 되는데. 재난의 시작. 자, 갈수록 가중됩니다. 왜? 지금 우리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막바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순환당이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테오 복음의 이 긴 여정, 25째 주간입니다. 26째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길죠. 지겹다, 그죠? 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끝이 다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왜냐하면 벌써 한번 씩이 뒤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와서 묻습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운석 언제 떨어지냐는 거지. 그래, 맨날 인터넷 보면서 막 신기한 하늘의 표징을 찾습니다. 뭐 행성들이 일렬로 배치되는 시간이 언제며, 또 최근에 미국에 그거 있었죠. 일시. 이날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어떤 수녀님이, 그죠? 제가 저 남미에서 같이 일하는 수녀님도 저한테 영상을 하나 또 보내주셨어요.
몇 월 며칠 일식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종말의 표입니다 하는 동영상 막 스님이 보고 나서 막 불안했나 봐. 그래, 이걸 또 내한테 막 보내준다 보라고 내보고. 근데 수녀님이 극하는 판에 여러분들이라고 조용히 했겠나 싶다. 카톡이 시끌시끌했겠지. 여러분, 드디어 미국의 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식이 지나가는 지점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뽑은 당들이 모여있는 그런 주요한 주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건 무슨 사인이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른 10명에게 복사해서 꼭 공유해 주세요. 아이고 이 아줌마들이요. 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들이요. 언제까지 극하고 살란고? 언제까지 표징을 찾을 것인가? 이 타락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 고레배 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그것밖에 없다. 십자가가 표징입니다. 이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우리 죄의 결과물을 당신이 지셨고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뭔가 다른 색다른 수단, 뭔가 다른 표징, 뭔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체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JMS다, 정명석이다, 나는 이만이다, 나는 상주윤리하다, 나는 나주윤리하다. 또 뭐 있겠노? 뭐 한둘이겠나 어데. 우리나라만 해도 요만큼인데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북한이 수소폭탄을 핵실험을 미사일을 죽음 자체를 겁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식 자체도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책임감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는 일을 수행하겠죠. 피난 가면 되지 뭐. 우리 어르신들 그래 안 살아왔나 맞죠? 에? 6.25 나가, 아이고, 서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어찌로 짐을 싸갖고 내려오고, 외관 철교 지나는데 부사쁘고, 갈 수도 없고, 한강에 뭐 뛰어갖고, 헤엄쳐갖고, 건너고 생쇼를 안 했나? 내 안개 껴봐 모르겠다. 카드에 그랬다고. 하기야, 우리 아버지가 벌써 어릴 때 그걸 6.25 피난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니, 하도 어릴 때라. 이제 아마 진짜 어르신들 우리 저 뭐고 스콜라스티카 어르신은 기억하지? 그죠? 내 하는 말 맞죠? 고생 시기 하시죠? 근데 봐라 아직까지 정정하게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책임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미국 상황 그래 맞다. 그렇지, 맞아. 미국 사람들도 진짜 여와갖고 많이 희생했다,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강하게 박혀 있고, 우리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뭐 안 되나? 우리 한 가갖고 막 밀어보면 안 되나? 우리 능력도 낼 겐데, 근데 그 어떤 계기든지 전쟁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아마 전쟁 얘기가 난다. 남자들 군대 얘기하듯이. 자,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갑시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결국 가서 닿을 곳은 하늘나라이며 세상 안에서는 어떤 형태, 어떤 시기든지 재난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더라도 재난은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닌 겁니다. 진정한 끝은 다른 데서 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통은요, 우리 영혼이 파괴될 때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진통이에요. 그 밖에 다른 진통, 외적에서 오는 진통은 우리의 내면이 굳건할 때는 이겨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진통이 너무 심해서 내 육신을 빼앗아가면 그냥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냥 문과 같은 진통입니다. 진짜 진통은 영혼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진통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단숨에 팍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단숨에 팍 무너지는 진통은 없습니다. 영혼이 무너질 때는. 영혼은요, 서서히 준비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사건은 크죠. 하지만 그 무너짐은 이미 준비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게 관심이 없어. 난 그냥 전화하는 데만 써. 전화기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 조카가 와갖고 딴 전화기 딱 빌렸대요 해갖고 전화기 딱딱 손에 들다가 휙 던져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팍 깨져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야야 조카 괜찮나? 안 다쳤나? 아이고 야 조심해라 다음부터 하고 제압봅니다. 또 사면 될까 이거? 대수라고. 그게 뭔 대수라고 하늘이 무너지니? 이런 노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사랑하기 시작했어. 엄마야 이런 기능도 있네. 아이고 신기하대. 요거는 왜 하겠노? 엄마야 재밌대. 집착하기 시작해. 조카가 왔고 쌈전 휴대폰도 하는데 벌써 조카가 만지다가 뒤뜰잤어요. 팍! 금 한 줄이 쭉 갔어. 금 한 줄. 망가진 것도 아니라. 조카 그날 마 죽습니다. 저덕 야 이씨 이거 싫어. 내 영혼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조카를 조패면서. 근데 그 영혼의 무너짐은 이미 시작된 거죠. 내가 휴대폰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분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허물들에 대해서 분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겪을 재앙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텐데 이걸 모르니 그게 닥치고 나서야 해결점을 찾으려고 사제를 찾아 나섰는데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병도 중증이 있고 약증이 있잖아. 이거 조금 째지는 거는 데일밴드 바르면 되죠. 근데 이게 째진 게 심해져 갖고 그 폐혈증이 시작이 됐어. 피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혈증이라는 건. 균이 피 안으로 침투를 해서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이게 커버가 안 될 지경에 이른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사제들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거룩한 미사를 주일마다 거행하고 고해소에 앉아서 신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분위기는 어떠냐? 사제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사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제직을 무너뜨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성소는 없어진 거죠. 성소는 이제 영화 속의 검은 사제들 수준으로 전락한 거지. 호기심거리가 된 겁니다. 저 신부들이 뭐 하겠노? 오늘 밥은 뭐 먹겠노? 오늘 뭐 하겠노? 하고 관심 있게 그게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죠. 호기심. 관심은 그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걱정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관심이고, 호기심은 그냥 내가 궁금하니까 심심해서 쳐다보는 게 호기심입니다. 신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신자분들, 호기심은 거두어 드리고 관심은 드리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자 이제 진짜 환난의 시작. 이 환난은 앞서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멸망하고 이런 건 신앙이 없는 이들이 당하는 결말, 두려움, 고통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 진통은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 겪게 될 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다 신앙인이니까 이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옵션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안 겪을랍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진통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와서 뒤죠. 제가 와서 딜깁니다. 다른 신부가 왔으면 미소하고 그냥 자 오늘 행사합시다 하고 행사하고 맛있는 거나 이래 한 그릇 먹고 또 하고 할 낀데, 저는 가서 계속 뭘 건드리잖아. 양심. 그러긴 해. 하이씨 막 이렇지. 와가 막.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발맞춰 잘 따라오셔야 나중에 진짜 환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안 그러고 지금 싫다고 지금부터 나가 떨어지면 나중에 진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견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푸른 풀이 이렇게 당하거늘 마른 풀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푸른 풀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탑니까? 안 탑니다. 아직 속에 생생히 흐르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끄슬려져요. 그죠? 나무는 그냥 생나무를 잘라다가 불을 지르려면 불이 안 붙습니다. 먼저 말려야 돼. 아니면 진짜 뜨거운 불에 집어넣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근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생짜 나무가 끄슬르고 있는데, 그래서 끝부터 이제 막 타기 시작하겠죠. 그 정도의 화력인데 생짜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생짜 나무가 아니고 마른 나무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자, 이 일들이 어디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로 성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죠.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국혔는데 자기들끼리 견디다 서로 미워하고, 누군 떨어져 나오고. 근데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아예 확 떨어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떨어져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 서로를 팔아넘기고 서로 흉을 보고.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해서 서로가 내어놓았던 그런 비밀들을 갖고 상대를 공략하고 증오하고 개판 5분 전이 돼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 많을 거니까. 성당 안 되겠네. 진짜 성당 안 나와야지. 성당 실망이다. 이런 사람들만인지 몰랐다. 아니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을게요. 하나만. 질문 없죠? 뭐 질문할 여지를 남겨놔야 질문을 하지. 그죠? 다 설명해 본데 뭐 궁금하던 거 속까지 다 디비 파갖고 다 대답해 주는데 뭘 질문하겠노, 그죠? 그래도 하려면 하시세요, 언제라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4장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의 마지막 절 읽고 그냥 끝내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